자, 우리 65강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목은 종교개혁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320쪽에 나와 있는 소제목을 보면 종교개혁이 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개신교 신학에서는 핵심이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들이 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 사이가,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사이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또 단절되는 부분도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틸리가 종교개혁 직전의 시대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전야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봤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걸 처음엔 제가 약간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 표현 말이죠. 근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로는 그냥 그 말만 듣고서는요, 종교개혁 그 전야하면 한계가 있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도 종교개혁적인 요소가 풍성하게 일어났었다. 그걸 틸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틸리가 강조하는 거네요. 결국 그 아주 많은 부분들에서 좀 되어 있지만 아주 핵심은 짚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전야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본 대목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324쪽 위에서 한 셋째 줄입니다. 위클리프에게는 교회 법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문제를 확실하게 붙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어도 위클리프의 역할은 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업적 없이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힘든 거죠. 지난번에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인상에 강하게 남는 것은 예정 교설입니다. 322쪽에 나와요. 예정 교설, 예정론이죠. 이게 칼빈이 말한 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러한 관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어거스틴에게서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여기 틸리는 위클리프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짚고 있습니다. 새롭게 깨달았어요. 예정 교설하면 기독교 구원론이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중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두 가지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이건 어떻게 빼고 받고 할 도리도 없다.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틸리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그 신학적 동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성직자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기독교 구원론이 독단적이지 않고 훨씬 더 개방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324쪽, 오늘 65강 위에서 여섯째 줄
새롭게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위클리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30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위클리프의 영국 사람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루터보다도 먼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네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죠. 그때까지 그러면 영어로 된 번역이 없었냐 하는 겁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는 독일어 성경 없었단 말이냐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문헌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다 라틴어로 신학이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요. 그리고 미사 이런 것도 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굳이 영어나 독일어 이런 걸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를 전공한 사람들만 읽는다. 그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는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돼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게 공인된 건 아니겠죠. 그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1330년경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은 걸로 나오네요. 그러나 50여 살, 50대 중반 정도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위클리프는 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법이요. 교회를 공격했다. 교회 법보다도 그리스도의 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을 붙던 거죠. 성서의 권위가 전통보다 중요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서 계속되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서 어떤 게 권위 있는 중거가 되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서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도 취하지 않았다. 그 당시까지는 알레고리 해석이 많았거든요. 요셉 이야기를 예수의 모형 이런 걸로 본다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프레디카치오 베르비 말씀의 설교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프레디카치오 베르비 앞에가 설교고 뒤에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말씀의 설교에다 교회의 성리즘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 당시에는 성리즘이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그보다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위클리프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거죠. 일러진 말에 대한 강조, 곧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청각적인 것의 강조가 이미 중세에서 실제론, 신념론으로부터 유명론으로 옮겨가는 이행과 결부되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다. 신념론, 실제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군요. 신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리얼리즘이요. 유명론, 노미널리즘입니다. 이 리얼리즘으로부터 유명론으로 갔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은 리얼한 게 아니라 이름뿐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만이 리얼한 거다. 이게 이제 유명론인데 그쪽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각적인 것에서 청각적인 것의 우위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와 근동 다른 종교들의 종교적 특징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들이 유대교의 핵심이잖아요. 청각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근동 종교들은 이제 선정적인 방식으로 뭐 피를 뿌린다거나 자학을 한다거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꾸미고 뭐 하는 거 있죠. 그런 점에서 시각적인 거죠. 오늘날 예배가 시각적인 데로 많이 가죠. 대형 프로젝터로 예배를 이제 예배 때 대형 프로젝터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시각적인 거죠.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한데 거기에 그 효과,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죠. 이것에 비하면 고대 교회에서는 시각적인 것이 종교 예술이나 성례전의 집행에서 여전히 우세했다. 많이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들, 의식, 예전 이런 것들 좀 강했죠. 미사 드릴 때 이렇게 사제가 어떤 그릇 같은 거 줄에 매서 돌리면 거기서 연기가 나서 올라가는 거 있죠. 지금도 그런 걸 합니다. 13세기 이래 특히 둔수, 스코투스나 윌리엄 오캄의 영향으로 하여 신의 말씀을 듣는 편이 점차 중요한 것으로 되어갔다. 신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의 실제를 구현한 성례전을 본다는 의미로 바뀌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가요. 중세 실제론에서는 본질을 본다는 것, 그 이념을 이념을 본다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념이라기보다는 이데아라고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상, 이념. 근데 이념과 이상, 이거는 이데아, 이데알리즘, 똑같은 한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하는 애에 따라서 좀 달라거든요. 이데올로기를 본다, 그것이 중요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데아, 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곧 나오네요. 이념, 이데, 독일어로 이데아란 그리스도 이데인 곧 본다는 동사에서 유래한다. 이데, 뭐 이념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뉘앙스라고 하는 점에서 딱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가 헬라어 이데인에서 왔다고 하네요. 에이도스, 이데아, 에이도스, 이데아는 큰 꺾음 괄호 안에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온갖 개별적 사물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의 본질이나 도형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폼, 형상과 같은 거죠. 에이도스, 이데아, 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사물의 원형이나 본질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세 초기의 미술은 사물의 본질을 눈에 보이게끔 했다. 성화 작업이 많이 일어난 거죠. 불교도 뭐 그렇듯한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그 절에 가게 되면 이상한 그림들 많습니다. 유명론에서 실제적인 것은 이미 그런 본질이 아니고 낱낱의 사물이고 낱낱의 인간이었다. 이 낱낱의 것은 그저 말을 통해서만이 이해된다.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신 또는 개별적인 것. 오캄의 개념에 따르면 라틴어로 또 나와요. 엔스. 징굴라리시문인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신을 피조물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본질로서 직관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중요성이 유명론과 연관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낱낱해 그것에 핵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가 아니라 멋진 미사, 그럴듯한 미사, 온갖 상징과 세리모니로 치장된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은 어렴풋하게 전달되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을 설교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성례전에 맞서서 강조된 말의 중요성은 이미 위클리프에게서 발견된다. 그런데도 그것은 아직 직접적인 종교개혁의 표현이 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위클리프에게서 신의 말은 법의 말이었지 아직 용서의 말을 안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교개혁 전의 상황과 종교개혁 사이 구별이 있다. 틸리에게서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무리 위클리프를 비롯한 종교 전화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의 발상이 특별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오질 못한 거죠. 복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까지 오지는 못한 거죠. 교회의 법에는 대항했지만 이 말씀의 본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죠? 교황이란 참된 교회, 그 택감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 영적 지도자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지 이럴 때만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설 수 있었다. 그의 힘은 영적인 힘이며 여기에서 모든 영적인 힘이 도출된다. 그러나 위클리프에 따르면 교황은 오류를 지닌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황에게는 죄를 용서할 힘이 없다. 단지 신만의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위클리프의 교회론 대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보통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1378년에 세워졌는데 이러한 주장 가운데는 루터의 95개 조항보다 훨씬 이전부터 면죄부에 대한 최초의 공격이 들어있었다. 그렇군요. 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역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혼자 완전히 벼락치기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 면죄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거의 150년 전에 있었던 거죠. 겸손과 사랑과 청빈을 살지 않는 교황은 참된 교황이 아니다. 이러한 교황이 세계 지배자로 등장한다면 그는 영구적인 이단자가 될 것이다.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고 하는 이 문서는 역사적으로 위서가 되었지만 거짓 문서가 되었지만 이 문서는 교황으로 하여금 로마의 군주가 되게 하였고 로마 제국의 서쪽 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했다. 이러한 권력의 자리에 교황이 앉음으로써 그는 자신을 반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된 거죠. 반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말인데 종교개혁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로마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용했다.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자리에 곧 세계의 지배자의 지위에 서 있다. 그래서 그는 안티크라이스트다 라는 데에 그 까닭이 있다. 그렇죠. 교황이 섬기에 있는 자리인데 지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럼 반그리스도적인 거죠. 그래도 교회를 잘 운영하려면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가 억압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니 반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틸리가 이제 히틀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칼바르트
강독할 때 여러 번 얘기한 부분일 겁니다. 나는 히틀러 시대 당시 세계교회 협의회 총무이던 위서드 후프트와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폴란드 사람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히틀러를 반그리스도라고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전 그를 반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히틀러는 너무나 위대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안티그리스도란 그리스도로 잘못 취급된 존재인데 그가 그리스도처럼 숭배를 받기 위해서는 진짜 그리스도가 갖는 종교적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세계의 종말을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소감을 말한 따옴표가 있는데 아직 따옴표가 끝난 부분이 아니네요. 바로 여기까지 따옴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비슷 또 후프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할 때가 히틀러 시대가 아니라 지난 다음이겠죠. 세계교회 협의회는 1948년도에 설립됐거든요. 그 이후에 히틀러 시대를 회상하면서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감을 말한 비스트 후프트는 종파적 전통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누군가를 안티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것은 보통 모욕적인 말로 쓰여진 데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유클리프나 루터가 교황을 안티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이 말로서 교황을 모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교황을 교회학적으로 공격하려고 했으면 바로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어긋나는 모든 짓을 자행하고 있다고는 사실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군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 보통 얘기하는 안티기독교 이런 거죠. 지금은 완전히 모욕적인 용어로 그렇게 사용되는데 원래 유클리프나 루터는 모욕적이기보다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이 교황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클리프에 따르면 발음하기 쉽지 않네요. 이 사람이 좀 제가 평소에 많이 말했던 신학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위클리프 교회 반그리스도교적 성격은 위클리프에 따르면 교회가 하나의 기업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똑같네요. 위클리프는 이미 루터 이전부터 그러나 그 시대에는 더욱 세계 은행이 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위클리프는 문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클리프가 루터 이전 시대부터 교회가 세계 은행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야죠. 세계 은행. 돈 놀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교들도 사제들이죠. 그리고 그 정도는 적다고 했지만 도박의 우두머리와 같은 존재로 따라가고 있었다. 위클리프는 이 모든 것을 없애려겠다. 교회가 이제 거의 돈놀이 비슷하게 해나가 봅니다. 그는 또한 청빈 이상을 버리고 부유하게 되려는 교회의 일반적인 욕구에 영합해 했던 수도사들을 비판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정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클리프와 그 당시 개혁자들의 눈에 비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유클리프는 성서의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에 대해 한층 더 극단적 비판, 곧 교회 교설에 대한 비판을 옮겨왔다. 교리에 대한 비판이죠. 그는 실체 변화의 사상을 공격하면서 이 실체 변화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을 가리킵니다. 성찬식에서 행하는 화채설, 실제 몸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고 그 효력의 측면에서 말하는 빵 속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실제 변화의 사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주장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를 단죄했을 때 그는 신앙 조항에 관해서 교회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지니게 됐다. 그는 성서 입장에서 보아 그 자신이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루터 역시 교회는 스스로 잘못에 대한 참된 비판을 드리지 않았다는 위클리프의 경험과 같은 경험을 했다. 그리스도의 참된 법인 성서의 근거에서 위클리프는 교회의 믿기 어려운 모든 결정을 비판했다.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례전에 7가지가 된다는 것이나 지울 수 없는 특성이라는 사상, 곧 세례를 받은 사람, 견신례를 받은 사람 또는 서폰을 받은 사람은 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때라고 할지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는 사상 따위가 것이다. 복잡하네. 넘어갑시다. 로마 가톨릭 교회 아주 세밀한 어떤 교리 조항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위클리프는 성직자의 독신자나 성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은총의 보물이라는 사상이나 민간신앙의 미신적 요소를 거부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수도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보세요. 요거는 왜 그랬을까요? 수도원 제도가 나름대로 공헌되는 게 많고 이게 성직자 위계 질서인 정통 가톨릭 교회에 대한 하나의 내부적 개혁의 역할을 좀 한 건데요. 그것은 교회 내부의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원칙적으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 종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속해 있는 공통의 종교여야 되면 공통의 종교? 뭐 정확한 번역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더불어서 같이 있다고 하는 거 코이노니아가 바탕이 된 거라고 할까요? 어쨌든 수도사에 대한 특별한 공고 역시 모든 사람에게 지켜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이렇게 유별나게 따로 있지 말고 다 그게 더불어서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뭐 유별나게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할 거 없다. 그 뜻이죠. 따라서 위클리프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봐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를 거의 선취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미리 당겨서 말하고 행동한 거죠. 그동안 그는 영국 국왕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 영국의 왕가는 오랫동안 종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국가 문제에 대한 로마 교회의 간섭에 맞서서 저항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터가 영주 선제후 프레드리히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위클리프도 그렇군요. 조금 영향력 있게 활동하려면 그런 좀 스폰서죠. 일종의 이렇게 필요합니다. 없이 혼자 하다가는 완전히 작살나죠. 일반적으로는 다 그랬습니다. 위클리프는 왕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공격은 그의 손을 꺾을 수 없었다. 그 죽은 뒤에는 그의 영향은 점차 약해져 갔다. 왜 약해져 갔는지 연구해 볼 만하네요. 그러나 신은 이미 뿌려졌고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이 출현하게 되자 그 신은 싹이 다시 트게 됐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327쪽 맨 아래 몇 줄만 남았습니다. 위클리프의 신뢰가 밝혀준 것은 종파적 비판이라는 말이 뭘까요? 종파적 비판, 종파, 개신교, 루터교, 종교회, 이런 게 이제 종파적인 건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뭔지 정확하게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봅시다. 종파적 비판이란 위클리프의 경우와 같이 아주 극단적인 형태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로마 교회의 개혁을 이루는 바탕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파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톨릭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 종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비판하기 때문에 개혁적인 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극단적으로 막 공격을 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될 수 없었다. 그죠? 근데 루터는 파문을 당했으니까 종파적 비판,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비판한 거죠. 다만 새로운 원리의 힘만이, 신에 대한 새로운 힘만이 16세기 종파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 명실상부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전적으로 새로운 원리, 그리고 복음의 원리, 그리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도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5장으로 가겠죠.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와야 될 차례인데 아니네요. 트리엔트 카톨릭 하나의 운동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고맙습니다.